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명제, 순종은 언제나 기적을 가져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완성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내주신 우리 2회 회지에 제가 글을 썼는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글을 썼어요. 바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읽고 제가 썼습니다. 소설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요나와 바다 이야기, 기적의 사건. 그 내용을 보면 순종이 바로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는 두 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그 기적이고요.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그 요나를 통해서 선포된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런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것이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을 초월하여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타국으로 잡혀간 유대의 젊은이들, 그들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도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유다왕 요아김 3년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나라를 침략을 해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바로 귀족 가문의 자녀들도 많이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그들 중에 다니엘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유사한데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권적인 섭리자라는 것이죠.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다니엘서를 보기에 강력한 이런 제국의 왕들, 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메대 혹은 페르시아 제국, 그런 제국의 왕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미국이나 혹은 중국이나 일본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의 기록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1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인칭이 3인칭으로 다니엘은 그들은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뒷부분 8장에서 12장까지는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형식을 보면,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역사와 어떤 사건 중심의 기록이라면 후반부는 묵시적인, 요한계시록처럼 묵시적인 형식을 갖고 바벨론 제국 이후에 미래적인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역사 혹은 제국, 열강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다. 여러분이 핵심적인 다니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다니엘서 읽을 때는 항상 그런 핵심 포인트를 갖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조망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이제 배경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들을 잡아간 이유는 뭐냐면 제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복한 땅의 사람들을 각각 이렇게 땅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하나의 통일된 어떤 제국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하에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귀족, 뭔가 일꾼으로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요, 일부러. 그래서 저쪽에서도 잡아가서 유대에다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피가 섞이게 하고 문화가 섞이게 해서 통일된 제국을 이루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그런 제국들은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런 정치적인 배경에서 각 민족의 종교들도 제국에 대해 반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종교조차도 이렇게 포용하는 정책을 그들이 펼쳤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이게 잡혀올 때 나이가 대충 16살 정도, 그 정도 나이에 잡혀온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우리가 추측해보면 그들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어린 나이죠. 믿음을 아마 그들이 친구들로서 믿음을 우리가 지킬 것을 아마도 그 오랜 그 이동 거리 가운데 같이 동행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 속에서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변치 말고 지키자. 아마 그런 친구들끼리의 어떤 그런 믿음의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의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 어린 나이에 이건 왕의 명령이거든요. 이 귀족의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그들이 몸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왕의 명령이 있어요. 환관장에게.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들은 율법의 금한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반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그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 속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뜻을 정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정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소그룹의 역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몰 그룹의 다이나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한 사람이 한 명보다도 신실한 사람이 네 사람이 모일 때 그 속에 더욱더 믿음을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역동성, 다이나믹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5가 되고 10이 되고 그 결속이 강력하고 역동성이 다이나믹이 더 활발할 수 있도록 100도 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그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소그룹의 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이 모인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렌추아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친구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왔지만 신실하게 바벨론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중요한 관직을 얻게 되고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는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친구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두라 평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중심에 있는 땅에 두라 평지라는 곳에 60규빗이나 되는 금 신상을 세웁니다. 6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1규빗이에요. 이 길이가. 그러니까 한 60규빗이면 뭐 대략 한 25m. 굉장히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각 그 제국의 모든 지방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모든 관료와 관직들은 다 모여라. 그 평지에 모여라. 금신상 앞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의 관료들이 그 두라 평지에 모이고 금신상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역시 바로 제국을 하나의 어떤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통일적인 어떤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혈통도 다르고 제국이 넓으니까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세워서라도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모든 관료들은 동시에 웅장한 음악 소리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고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뜨거운 용광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용광로로 불을 떼어놓고 옆에서 준비해 놓고 보여주면서 절하지 않는 자는 이 불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고한 거예요. 그러나 이 뜻을 세운 세 친구들은 절대로 음악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질 때 모든 그런 관료들이 그 신상 앞에 고개를 숙여 엎드려 절을 할 때에도 이 세 친구는 뜻을 이미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에게 절할 수 있겠어요? 꼿꼿하게 서서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벨론의 신하들이 봤겠죠. 그래서 이들을 참수하면서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 왕이 진노했어요. 그것은 아무리 포용적인 정책을 하지만은 이것은 왕이 대놓고 모든 관료들을 통일시키기 위한 어떤 의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 정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 불순종했다는 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를 합니다. 분노해서 그들을 잡아오라 그래요. 그리고 잡아옵니다. 아무리 이전에 공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세 친구에게 왕이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용광로의 풀무는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질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말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틀림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신상이 앞에 서 있고 사람들은 모두 그 앞에 절하고 있고 또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을 위한 풀무불은 옆에서 활활 지금 타오르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누구든지 그런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환난과 시험, 역경을 보통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불시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 하나 뜨거운 물에 대도 얼마나 쓰라리고 물집이 생기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시험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불시험 가운데라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래했을 때 너희들의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지난번에 전도하다 제가 욕 먹었거든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복받은 자다.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광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신약 성경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이 신상을 본 게 아니고 그 풀무불을 본 게 아니고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에 대해 이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응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6절 17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우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입니다. 그들에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풀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황제의 손에서도 건질 수 있는 분임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그들이 증명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일 때 그 세 사람만이 뻣뻣하게 서서 절대 요동도 없이 서 있는 것 얼마나 장관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다 그 신상 25m나 되는 그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을 때 세 사람만 팔짱 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그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행위를 보임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 속에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신다는 것은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설령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신실한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의지를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건 바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무화과, 포도나무 혹은 감람나무 혹은 양, 소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자산이에요.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집, 통장에 있는 캐시, 부동산, 비싼 보석 표현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박국이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박국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사회 현실을 보면서 비통함과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비통함과 의문이냐면 하나님께 말합니다. 묻습니다. 가진 자들, 힘 있는 악한 자들로 인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갈대아인들, 바로 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의한 갈대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을 어떻게 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뭡니까? 비로소 하박국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는 거예요.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로 잡혀가도 나라를 빼앗겨도 그 소수의 믿음으로 사는 그 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회복시키겠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현실은 아무래도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믿음의 눈은 바로 코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것이에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의인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아무리 힘겨운 현실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 친구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신하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지금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불을 뜨겁게 달구라. 그렇게 달구고 그 속에 그 세 친구를 던져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옆에 붙잡고 있던 그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은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림에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털긴 하나 타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또 한 명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왕의 고백 속에서 바로 이미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의 구원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3절에 이사야는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해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심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함께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그들이 그 풀무 가운데서 죽지 않고 생존하는 놀라운 기적. 두 번째 기적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건 뭡니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그 세 친구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그 세 친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변화는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한 기적 사건입니다. 왕은 더 나아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 세 친구의 직위를 더욱 높은 자리로 올려줍니다.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기적을 이루게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구약에 나타난 이 기적의 사건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 쪽에서 신실하게 수행되어질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언약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그 기적의 당사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또한 그들이 믿음과 또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그것이 수반될 때 동반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셨다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종하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말씀 앞에 미련할 정도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종하고 순종하세요.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라 하면 거짓 없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에게 선을 베풀라 하면 무조건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살 때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몸과 손과 발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은 우리 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머릿속에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우리의 손과 발로, 나의 입술로 행동되어질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증거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 그것을 행동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판단으로 말씀을 아버지여 이리저리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믿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돌아야 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렌초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한 사람의 죽어진 미랄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께 우리의 혈관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아버지 십자가를 밟으면 우리 중심 가운데 아버지가 타오르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전하라 하면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라 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순전한 아버지의 정말 미련하듯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운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하늘의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역사가 힘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 속에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갖고 있는 그 권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담대히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며 순종할 때 그 속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가족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정말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로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 전적인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